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어김없이 거룩한 한 주일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바라게 하시고 신령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금강교회 오후 예배로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코자 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듣는 이 전하는 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는 박수 안 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년 전서부터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이야기할 때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일체 박수를 치지 않는 걸로, 사람을 대상으로는 박수를 안 치는 걸로 했는데, 근데 요즘은 다 박수를 쳐요. 그래서 뭐 꼭 그런 교리에 매이지 않고 이렇게 박수를 쳐도 되는데, 저는 박수 이렇게 치고 올라올 때 너무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뭐 제 보면되고 뭐고 다 치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준비한 말씀의 20%밖에 전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자료 다 이번 주에는 치워야 되겠다. 오직 성경 한 권 들고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준비된 말씀대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로마서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나눴는데 지난주 서론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쪼개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이신칭의 교리를 기록합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권면, 실천이에요. 바울 편지의 공통점이에요. 전반부, 후반부 딱 쪼개서 앞에는 교리, 앞에는 이론, 뒤에는 실천.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의 향기를 드러내자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오늘 우리 공부하면서 핵심 주제는 같이 외우겠습니다. 이제 오늘 다음 주 2주 동안 여러분들 머릿속에 적어도 이제 2주 지나고 나서 한 달, 2달, 3달, 몇 달까지는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떠나지 않도록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분들 교회, 오늘날 교회의 특징이 암송에 약합니다. 그리고 성도분들이 교회 설교 와서 예배 와서 은혜 받고 나가면서 한 2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게 준비해서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데 2, 3일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왜? 또 다른 말씀 준비하다 보면 앞에 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봐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그 잃어버리는 기억 속에 기억에 남게 하는 공부를 같이 예배를 나누고 싶어요. 자,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오늘 1장 본론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정규 목사님께서 1장 17절을 읽어주셨어요.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의 대주제입니다. 특히 1장 17절은 로마서의 핵심 주제이자 우리 하나님의 기독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핵심 대주제가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집회를 쭉 하다 보면 두 교회 중에 한 교회는 이신칭의라는 말을 10년, 20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참 신기합니다. 제가 신기한 2가지가 뭔가 하면, 첫째,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복음이 뭐죠? 최초의 복음, 프로토. 최초의 복음. 어디에 나오죠? 예? 창세기 어디? 3장 15절. 이야,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들은 다 모르시는 분들도 기억이 다 났으리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잠시 잊은 거예요. 근데 원복음, 성경에 기록했던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것을
장로님 권사님이 모르고 계세요. 두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여러 교회 집회하고 하면서 쭉 했을 때 데이터예요. 제가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이제 알면 돼요. 아멘? 예. 자,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의 주제이자 핵심 주제이자 1장 17절은 로마서의 핵심 주제이자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다. 그것이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고 칭하리라. 아멘.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외에 인간의 어떤 행위는 일체 점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멘. 오직 믿음 이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이신칭의의 메시지 원조가 어디일까요?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성경에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하시는 성경 최초의 기록이 나옵니다. 아멘. 이신칭의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의 그 칭의의 믿음은 하박국 2장 4절로 연결됩니다. 이신칭의의 메시지가 하박국 2장 4절.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차라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저들은 부유하고 누리고 권세 잡고 세상의 모든 걸 붙들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그들에게 짓눌리고 밟혀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왜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들과 똑같은 죄악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책임져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세상과 이스라엘은 구별돼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보고도 방관하십니까? 왜 우리를 유기하십니까?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언제까지 이리 하실 겁니까? 하고 두 번 질문하는 것이 하박국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동문서답하세요. 내가 천지를 창조했고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했고, 하박국은 그래서 버리지 않으셨다는데 왜 언제까지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언제까지? 응? 그러다가 두 번의 질문에도 깨닫지 못하던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2장 4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에 이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박국은 갑자기 하박국 3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내 재물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세상에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오직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 나는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얻은 자로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아가겠다. 하박국은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아브라함 15장 창세기 15장 6절의 칭의의 믿음이 하박국에 와서 드디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 와서 로마서 1장 17절로 연결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 칭의의 메시지는 1000년 동안 땅속에 파묻혀 버립니다. 1000년 동안 칭의가 뭔지, 오직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가 사라져버리고 1000년 동안 가톨릭교회에서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행위 중심, 율법 중심, 인간 중심의 신앙이 1000년 동안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당에다가 헌금 많이 하면 천국에 올라가는 계단이 그 사람한테는 50계단이 추가되고, 세상에 살면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성격이 온유하고 유하고 그리고
선한 일 많이 하고 하면은 천국에 하나님께 더 확실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열매가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렸어요. 아멘? 성도로서 그러한 열매를 맺어나가야 될 결과물이 구원의 근본이 되어버렸어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7절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도 배제됩니다. 점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아멘?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덧붙일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렇게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대주제, 기독교의 대주제부터 결론부터 딱 맺습니다. 1장. 이것이 로마서 시작입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장 17절에서 우리 오늘날 교회 기독교의 대근본을 먼저 쏟아붓고 시작한다는 것. 아멘? 그리고 1장 후반부는 무엇이냐? 1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이방인들의 죄를 쏟아붓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을 쏟아부었던 바울이 이제는 이방인들의 죄를 쏟아붓습니다. 이방인들을 왜 먼저 언급할까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했어요. 세상 만민 중에,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은 오직 이스라엘이에요. 아멘? 이유는 없어요. 조건은 없어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대한민국 사람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눈에 없어요. 아멘? 그렇게 버림받아 5,000년 동안 살아왔어요. 유기된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응? 그 버려진 민족,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민족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왜 쏟아집니까? 19절, 20절에 나옵니다. 19절에는 왜냐하면이란 단어가 앞에 빠져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왜 쏟아지는가 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그들 양심 속에 보임이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씨, 양심, 선한 씨를 다 뿌려주셨어요. 아멘?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인간은 아무 자격도 없이 하나님의 뿌려진 양심은 다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와도 양심은 있어요. 양심은 다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심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응? 어떻게 심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0절. 창세로부터, 창세기 1장으로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 그분의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만드신 만물, 우주 만물, 천지 창조,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하늘, 바다 속에 그 보이지 않지만 아름다운 물고기들, 여러분들 어항 파는 데 가보면 열대어 한번 보세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좌측 우측이 데칼코마니로 색깔이 똑같을까? 무늬가 왼쪽 오른쪽이 어떻게 점이 똑같이 박혀 있고, 그렇게 여러분 열대어 한번 요만한 거 보세요. 그 쬐끄만한 물고기 속에 천지 아름다운 색깔은 다 들어가 있어요. 코스모스 한번 보세요. 국화 보세요. 달리아. 꽃들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때만 되면 시들고 또 때가 되면 피었다가 다 시기와 때와 맞게 죽었다가 피었다가 죽었다가 피었다가 죽고 나면 또 다른 꽃이 피고, 사시사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름답게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아름답게 창조하셨느냐?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6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놓고 자신이 창조하셔놓고 자신이 감동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다. 거기서 좋았더라는 단어는요, 하나님 심장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신인 동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이 터져나갈 듯이 좋으신 거예요. 본인이 창조하시고 너무 아름다우셔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왜 그렇게 좋았을까요? 이유는 하나, 제일 마지막에 창조될 인간이 이 아름다움을 누릴 걸 생각하니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창조 자체가 좋았던 게 아니라 이 창조를 누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할 걸 생각하시면서 심장이 터져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좋았더라가 아니에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는 하나님이 좋아서 쓰러지신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게 인간 창조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렇게 고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심어줬는데 창세로부터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그냥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 바다, 땅, 산, 나무, 호수, 강, 그 아름다운 우주만 보기만 봐도 야, 누가 만드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이 아니고 어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전보다 더 작은 정자와 수억 개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합쳐져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인간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말이 돼요? 그를 보고도, 그것만 보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심어줬는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새의 우상, 짐승의 우상, 기어다니는 동물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나무, 돌, 쇠로 만들어서 세워놓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것을 우상들에게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모든 인간에게 양심과 믿음의 씨, 신앙의 씨를 다 뿌려 놓으셨는데 그 신앙의 씨가 삐딱하게 하나님만 바라야 될 것을 우상을 보고 세상을 본 거예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 1장 20절 끝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할 무신론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핑계라는 거예요. 무신론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하나님을 경배할 씨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세상의 인구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로 두동강 나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신앙의 씨를 다 뿌려줬는데, 그리고 신학적으로 이를 일반 계시라고 불러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꽃 한 송이, 물고기 한 마리, 하늘의 구름을 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자연 계시, 일반 계시예요. 자연만 보고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꽃 한 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이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 계시만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 계시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뭐라고 그랬죠?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신실한 자, 말씀 사모하는 성도들은 이미 어디 가서 아름답다 하면 벌써 하나님께 감사가 동시에 나와요. 동시에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가다가 돌불이 넘어지면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튀어나와요. 근데 요즘 안 믿는 자들도 오마이 갓 해요. 예. 여러분, 두 번째는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는 초자연 계시예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타락한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세 가지 방법으로 주셨어요. 첫째, 구약 시대 직접 나타나십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불꽃 가시떨기 가운데서 불꽃의 모양으로 시내산에서 구름 기둥 안에서 구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불꽃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렇게 직접 나타나서 모세 아브라함과 직접 대화하십니다. 아멘. 직접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지 않을 수 없도록 아예 탁 하나님과 연합시켜 버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만난 자의, 하나님을 체험한 자의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을까요? 아니, 아내는 누이라고 두 번이나 속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죠. 왜? 하나님을 수시로 만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자예요. 대화까지 하는 자예요. 아멘?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치매에 걸리든지 아니면 정신병자가 되든지 아닌 이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또 제사장에게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고 엘리야 엘리사 때 나왔던 이적들이에요. 인간이 바다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강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하나님께 찬양이 퍼지게 만드십니다. 아멘.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쏟아 부어주시면서 이야, 이거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주저앉게 만드십니다. 근데 그럼 뭐예요? 3개월이면 다 잊어버리는데 또 하나님 원망하죠. 우리 모습이에요. 이처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그 언어를 통해서 세 번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하십니다. 자, 이 특별 계시에 결정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 모든 것을 합쳤을 때 하나가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예, 성경입니다. 아멘. 세상의 환상과 꿈과 계시와 이적과 모든 하나님의 모습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들이 성경 66권 속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아멘. 성경 66권은 1점, 점 하나, 1획 또 오차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진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보여줘도 구약 성경에서 보면 안 믿죠. 그죠? 만나 메추라기 40년 동안 쏟아부어도 하나님 떠나죠. 요단강이 갈라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배반하죠. 우상 섬기죠. 성경 역사 전체가 그렇죠. 하나님은
성경 66권의 결정적인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인간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인간은 완전한 죄인일 뿐이다 하는 것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 66권 중에서 인간의 어떤 한 시대라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경배하고 찬양했던 시대가 없었어요. 선지서 17권, 예레미야, 에가는 한 사람이죠. 16명의 선지자들 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을 회개시킨 성공한 선지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요나는 실패하라고 가서 단어 4마디 히브리어로 던졌는데 그 사람들이 회개해 버렸어요. 니느웨 성이. 그건 선지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권적인 역사예요. 응? 하나님의 알만한 것을 심어줬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썩어 버러지 같은 벌레만도 못한 우상들을 세워놓고 비나이다 장독대 위에 물을 내놓고 비나이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가 그랬죠.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택함받지 못한 것은 핑계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다 해놓고 어떻게 우상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우상을 경배했다는 것은 뭔가 경배의 대상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24절.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26절.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28절 세 번째 줄.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버렸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유기시켰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넘겨줬다는 뜻이에요. 끝입니다, 이거는. 아멘?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했다고 핑계대지 말라 이게. 그래서 이방인들 어떻게 됐어요? 28절부터 29절부터 31절까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악이 다 나옵니다. 21가지 더러운 죄악들이 다 나옵니다. 29절 보세요. 29절부터 31절까지 다 안 읽겠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31절까지 21개의 인간의 죄악들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21가지 죄악을 쏟아놓습니다. 이방인이 이런 존재였어요. 우리가 이런 존재였어요. 반만년 역사에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겼던 우리 이 민족이 이런 존재였어요. 세상 만방의 모든 이방인들이 다 이런 존재였어요. 이스라엘 빼고는 다 이랬어요. 이스라엘은 어쨌는지 나중에 보게 됩니다. 다 그랬어요. 1장 따라합니다. 이방인의 죄. 자, 그럼 1장 우리는 맥을 다 잡은 거예요. 핵심을 다 외운 거예요. 1장 주제부터 쏟아놓는다고 그랬죠. 1장 17절. 그죠? 1장이 일치됩니다. 17절 일치. 1장에서 이신칭의로 일치를 시켜놓고 이방인의 죄를 쏟아부어요. 아멘? 그러자 유대인들,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박수를 칩니다. 야, 사도 바울 잘한다. 과연 우리 유대인답다. 야, 바울 멋져. 야, 잘한다. 그래, 우리가 택함받은 민족들이야. 오케이. 그자 그 순간 이방인을 향하던 바울의 손가락은 유대인들을 향합니다. 2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지금 판단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유대인들. 자기들만 천국의 백성이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자기들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자기들만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이에요. 이방인들은 벌레만도 못하니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 구약시대에는
이방인들, 여자, 노예, 벌레 취급했어요. 오직 유대인들 중에도 남자들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2장 1절 갑자기 유대인들 남을 판단하지 말라. 내가 이방인들을 정죄할 때 너도 똑같은 놈이다 하고 이제 시작합니다. 너도 똑같은 놈이다. 3절 이런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즉 이방인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아, 똑같이 죄 짓는 놈들아. 하나님께 택함 받았으면 뭔가 달라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짓는 죄하고 똑같네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차라리 이방인들이 더 낫네. 하나님께 택함 안 받았으니 저렇게 산다는 이유가 되는데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이방인들하고 똑같아.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바로 나 자신을 향한 메시지예요. 너는 목사라고 하면서, 네가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하고 네가 성도들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어? 저는 이 메시지를 할 때마다 저는 회개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보다 더 거룩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 더 온유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예비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올라온 거예요. 아멘. 강단에서 내려가면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목회자가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 설교할 때 목회자가 자꾸 보이기 시작하면 안 돼요.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이방인들이죠. 율법을 받지 못하고 범죄한 자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망해요. 망했어요. 왜? 자기들이 죄를 짓고도 율법이 없으니까 죄의 기준이 없었어요. 뭐가 죄인지를 몰랐어. 죄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악을 행할 때, 무슨 잘못을 행할 때 다 죄로 그냥 이렇게 퉁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죄는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마르티아. 헬라어로 죄예요. 뜻이 관역이에요. 여러분 저 화살 쏠 때 보면 관역 있죠? 그게 죄예요. 즉 그 관역, 핵심, 하나님을 벗어난 게 다 죄예요. 아멘? 그 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이냐 악이냐, 죄냐 하나님의 열매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없으니까 이들은 그래서 망했어요. 그런데 율법이 있고, 12절 두 번째 절,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유대인들이죠. 율법을 받았죠. 율법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도 심판받으리라. 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어. 아멘? 율법을 받은 자나 안 받은 자나 똑같아, 결과가. 안 받아서 죄가 뭔지 몰라서 죄 지었고, 율법을 받았는데 받고도 그걸 지킬 수 없어서 또 죄 지었고, 똑같아. 다 죄인들이야. 분명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구별하셨어.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10가지 우월성, 특성이 나옵니다. 10가지 이방인들하고 다른 점. 첫째, 율법을 의지했어요. 둘째,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하면서 10가지 기록해요. 그랬는데 결과는 이방인들, 하나님 없는 자들과 똑같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나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2장 따라합니다. 유대인의 죄. 1장 이신칭의를 쏟아붓고 이방인의 죄에 쏟아부었죠. 자, 따라합니다. 1. 이방인의 죄. 2. 유대인의 죄. 그러면
이방인 유대인을 합치면 온 인류가 됩니다. 아멘. 즉 모든 인간이 죄라는 것을 이제 3장에서 쏟아붓습니다. 로마서의 맥이 잡히십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2장 28절 무릇, 여기서 무릇은 왜냐하면이란 뜻이에요. 원문에는 가르라고 나와요. because. 왜냐하면 왜 이방인도 죄고 왜 유대인도 다 똑같은 놈이냐? 전혀 차이가 없느냐? 28절. 왜냐하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할례 받았다고 의인이 된 것이 아니다 이게.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 자체가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시대에 적용하면 무슨 말? 교회 나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이 모른다고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모른다 하면 끝난 거예요. 그럼 교회 10년 다녀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면 교회 30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유기시켜버리면 소용없어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29절,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면적이 뭡니까? 여기서 내적 참 심령 안의 유대인이 참 성도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유대인은 혈통적인 유대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백성은 육체적 유대인이라고서 그게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중에도 지옥에 떨어질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면적 유대인이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내적 하나님께 매인받은 심령이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이거는 겉으로 확인이 안 돼요. 자기 안에 심령 안에 믿음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3장 1절 그러면 유대인이 나은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이 그러면 실수하셨냐? 택할 필요도 없었네.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죄인이고 똑같이 지옥에 떨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택할 필요가 없었잖아. 유대인이 나은 게 뭐냐 이게. 응? 1절 끝에 나오죠. 우선은 첫째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리를 주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우리나 하나님을 모르는 밖에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종이 한 장 차이 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엄청난 구별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느냐, 복음 안에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거 한 가지 조건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구별됩니다. 이제 로마서에서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세상에 지금도 2000년이 지금 예수님 이후 2000년이 지나도 로마서 같은 논문은 쓸 수가 없어요. 2장 1절 그러므로, 3장 1절 그런즉, 4장 1절 그런즉, 5장 1절 그러므로, 그런즉 그러므로 문장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16장 마지막 인사하는 한 장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그런즉 그러므로 그런즉. 이런 논문은요 어느 날 교수님이 점수하면 이건 D 학점이에요. 문장이 탁탁 끊으면서 단락 구분이 있어야 되는데 15장까지 그러므로 그런즉 계속 1장 17절을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풀어내기 위해서 이방인의 죄부터 시작해서 유대인의 죄 하면서 3장으로 이제 연결됩니다. 3장 9절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유대인들은 나으냐? 이스라엘은 나으냐?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나오는 우리는 괜찮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금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에 나오는 크리스찬들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셨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아멘. 다 죄 아래에 있어. 그래서 3장 10절 끝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이 세상에는 단 한 명도 없다. 그리고 11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고, 인간들이 13절 목구멍만 열면 열린 무덤이고 혀는 쏙이고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14절 입에는 저주 악독 발은 돈을 찾아서 쾌락을 찾아서 그렇게 빨리 쫓아가고 하나님한테 오지도 않으면서, 세상은 그렇게 돈이라고 하면 출세라고 하면 진급이라고 하면 하나님 없어요. 13절부터 18절까지 인간의 입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적으로 더럽고 타락한 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 전체에서요 3장 10절 11절만큼 인간의 완전 부패를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한 본문은 없습니다.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 아멘. 헷갈릴 필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왜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됐는지 이제 바울은 하나하나 논문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지금까지는 답이 없어요. 아, 우리도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근데 오늘 이렇게 어찌하여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가 있었을까? 이제 바울은 그 하나하나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하심을 육체가 한 명도 없다. 즉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헌금 많이 해서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서 그게 천국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 아멘. 그건 기본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20절 끝에 단 한 명도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즉 율법은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율법하면 첫째 모세오경이에요. 토라. 그죠? 예. 일반적으로 그 율법을 압축시킨 거예요. 그다음에 모세오경을 압축시켰을 때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불러요. 십계명이 모세오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아멘. 예. 십계명을 십계명이 아니라 모세오경 전체를 물기를 쫙 짜내면 십계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즉 넓은 의미로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죄를, 20절 끝에 죄를 깨닫는 것이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 사복음서 읽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 비난하는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안 지켰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가는 걸로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2000년 전에 기도 제일 많이 하고 예배 제일 잘 드리고 하나님 제일 형식적으로 또 예배 체계적으로 잘 경배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 주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기준이 뭐예요? 그들이 악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줄 잘못 알았기 때문이에요.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래요? 그대로 가다가는 지옥불로 떨어지니까.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게 유일한 천국으로 이르는 유일한 길인데 그 완의 티켓을 거부한 거예요. 아멘? 아무리 착하면 뭐예요? 아무리 기도 제일 많이 하면 뭐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지옥에 떨어지는데. 마태? 참 기도 못하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직전에 3번이나 가서 자는 걸 깨우면서 사정사정해요. 제발 기도 좀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근데 또 자요. 근데 주님은 마태를 그렇게 예뻐하세요. 또 새벽기도 또 확 줄죠. 또 성경 잘못 아시는 거예요? 행위가 먼저냐 열매가 먼저냐를 정확하게 알면 이제 구별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율법은 깨달을 뿐이고 그럼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이냐? 3장 21절에 나오죠. 다 같이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가지 유일한 only one 의가 나타나서 완전한 의가 나타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즉 구약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를 합치면 구약 성경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미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선포한 것이라 구약 전체가 보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죠.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임마누엘 하신 메시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역사 전체가 BC AD를 통해서 역사 전체, 인류의 역사 전체가 인류의 역사 히스토리가 예수 중심이에요. 히스토리가 히스 스토리예요. 인류 역사 전부가 그분의 이야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아멘.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 값을 치르고 사들이다.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속량으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어떻게?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화목제물이 뭡니까? 여러분, 화목제물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에덴 동산에 인간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는 연결될 수 없는 분이에요. 완전한 거룩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인간이 죄로 물들었으니까 떨어져 나간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그 끊어진 줄이 다시 연결된 게 구원의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를 religion, 다시 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줄을 그 탯줄을 다시 연결시켜 준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1, 2, 3장 봅니다. 1장 이신칭이 핵심 주제를 쏟아부었죠.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 무슨 이야기했어요? 이방인의 죄 얼마나 더러운지 이야기했죠. 유대인들이 막 박수치니까 2장 가서 손가락질이 어디로 가요? 유대인의 죄. 그리고 그 다 합치니까 3장에서 어떻게 돼요? 온 인류의 죄. 의인은 한 명도 없다. 3장 10절.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합치니까 3장 온 인류의 죄.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아멘? 1, 2, 3장 다 외웠네요. 1 따라합니다. 이방인의 죄. 2 유대인의 죄. 3장 뭐라고요? 온 인류의 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억울하죠. 말도 안 된다. 우리가 왜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놈들이야? 예?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이 가장 어렵고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이 누구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있지 않느냐? 다윗이 있지 않느냐? 그 두 사람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믿음의 조상, 왕 중의 왕 다윗, 아브라함. 두 인물. 그 두 인물도
똑같이 죄인이라는 것을 수학 공식으로 쫙 4장에서 풀어냅니다. 다음 주에 4장 아브라함이 왜 죄인인지, 다윗이 왜 죄인인지, 그들이 죄인이라면 유대인은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들 발바닥도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기가 막힌 논문 중에 논문이 로마서입니다. 교리라서 성도들이 그토록 가까이 하지 않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나 이 참 진리의 의미를 깊이 들어가서 깊이를 들여다보면 가장 성경 66권의 시작, 출발점이 되는 것이 이신칭이 로마서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오직 믿음,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준 것이 우리의 선함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고백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